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 가운데 저희가 더욱 기도로 힘쓰고 더욱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가 정말 더욱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오길 원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이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 우리 창세기 47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음성 듣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또 주변 사람들 아니면 옆집 아니면 가족을 우리가 신경 쓰며 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된 줄로 받은 줄로 주님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냐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무감에 최소한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이제 때우기 위해서 그냥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아무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여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없고 기도도 소리내어서 마음껏 드릴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이고요. 옆집에게 또 소음의 피해가 갈까봐 또 그것도 신경 쓰이는 가운데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예배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함께하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한꿈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그게 벌써 이제 13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저씨가 많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군대에서 고열로 인해서 의무대에 이제 이렇게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주말이어서 의사 이제 군의관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군의관을 만날 예정이었는데 저희 부대에 그때 이제 말라리아가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증상이 그 의무대 병사한테 물어보니까 전형적인 말라리아였어요. 제가 아는 뭐 군인교회 다른 친구 다른 부대 형도 말라리아였고 막 부대 말라리아가 많이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말라리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이 막 높이 오르고 오한이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의무대 들어갔었는데 주일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군인교회가 그때 이제 그 군대 이제 영지라고 하죠. 그 군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담벼락 밖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는 그 교회 군인교회를 가려면 위병소 문을 나가서 군대 밖으로 한 1km 정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움직일 수가 있어서 뭐 가다가 죽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제가 그래서 저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아저씨 저 교회 좀 갈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무대 이제 병사한테. 근데 이 의무대 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규정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말라리아인 것 같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종교 탄압이라고 막 탈출해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갖지 않고 또 그럴 제가 이제 용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영상 예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형 교회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저 때는 그 군대에 있는 PC방을 불렀는데 줄여서 이제 싸지방이라고 했는데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의무대 마침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가도 되냐고 사이버 지식 정보방 가도 돼요? 이러니까 그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복을 입고 그때 링거를 달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 가서 PC방이죠. 네, PC 하나를 자리를 잡고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그때는 이제 게임이 안 되던 때인데 군대에 있는 PC방에서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11시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제 말씀이 끝났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막 몸도 아픈데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막 이렇게 치유 사역을 많이 하시던 그런 저희 큰 교회였어요.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래서 그 환자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프니까 그 시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와서 이제 의무대에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몸이 이렇게 좀 안 아프더라고요. 이게 원래 막 그게 말라리아 증상이 어떠냐면 고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이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막 전신이 쑤시고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러다가도 갑자기 막 오한이 나서 막 이불을 덮고 싶고 막 덜덜덜덜 떨고 그러다 또 막 너무 열이 오르니까 덮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머리만 좀 띵하고 그 왜 한 일주일 집에 있으면 여러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 머리 띵한 것만 좀 있고 몸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무대 그 이제 아저씨가 아니죠. 의무대 병사가 와서 열을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 체크를 하는데 열이 쟀는데 정상 체온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재도 이제 정상 체온이 나오니까 아저씨 말라리아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 저는 분명히 이제 말라리아였었는데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냥 감기였나 싶다가 그 예배 시간에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제가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치유 받았던 거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치유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신 가운데 치유받았던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정말 몸이 아팠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고쳐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한 주를 돌아보니, 제 일기들을 잠깐 돌아보니 평안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 수를 보면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고, 또 그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들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솔직히 억울하긴 마음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9월 13일 특별 예배를 취소해야 된다는 걸, 무기한 연기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잠잠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니까 그러한 복잡한 생각들과 감정이 이제 차분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으며,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8월 9일에 말씀을 전했었는데 혹시 말씀 서두에 제가 드렸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저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말씀의 주제면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때 이어서 그 요셉 시리즈 2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근을 준비하라는 말씀, 제가 8월 9일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가졌던 주제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냥 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언제 전해야 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마음의 상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이제 요셉 시리즈로 그것을 2개로 묶어서 8월에 제가 전하기로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의 주제를 딱 마음에 정해놓고도, 아니 이거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 이게 공감이 될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헛된 걱정이죠. 제가 그런 걱정했었어요. 이거 지금 주님, 우리 일상이 다 이렇게 평범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영적인 어떤 막 어려움, 기근의 때가 다가올 테니 그걸 준비하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 그게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다가올까요? 물론 주님이 하실 거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었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를 준비했던 걸 기억을 돌아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무언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제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 시리즈 2번째 말씀, 영적 기근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물질적인 기근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기근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 기근은 오늘 본문 말씀이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기근은 무엇이냐?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것이 사방에 없는, 그래서 도저히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때가 여러분 기근의 때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무엇이라도 좀 먹고 싶고, 또 먹어야 사는데 사실 먹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그러한 존재인데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을 사방으로 찾아다녀야 되는 시기가 바로 기근의 때입니다. 이 시기가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근, 특별히 영적 기근의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어디 집회를 가려고 해도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지난 1월인가 2월에 제가 부계동 근처의 어느 교회에서 이 마커스 찬양 집회가 열린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포스터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3월 첫 주에 그게 열리는 거였나 그랬는데 그래서 마커스 여러분 다 아시죠? 찬양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도 참 좋아해서 그래도 우리 동네 오니까 평소에 멀어서 못 갔는데 우리 동네 오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회장단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2월에 코로나 터지면서 다 취소되더라고요. 지금 좀 잠잠해진다 싶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름 수련회가 지금 취소된 상황인데 그래도 좀 이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여름 수련회 대신에 이제 외부 강사분을 초청해서 9월 13일에 어떤 1일 부흥 집회를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 예배도 지금 무기한 연기, 사실상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 기근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진정한 영적 기근의 때라기보다는 예행 연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흉년의 때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하신 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인터넷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전 신앙생활 제가 2003년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17년 지금 18년 차인데 지금처럼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대적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좀 놀랍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이 교회를 향한 탄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친한 형이 격투기를 전공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저기 어디 이제 나라를 말씀드리면은 또 이게 보안에 걸릴 수가 있어요. 선교사로 떠났어요. 근데 그 나라가 선교사 입국을 불허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체육 선생으로 갔습니다. 호칭도 절대 선교사 혹은 목사라고 하면은 안 된대요. 그 정부가 어떤 그 경찰이 와서 이제 좀 친해지니까 그 경찰이 와서 이야기해 줬는데 자기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알고 있더래요.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내가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외국인을 감시하는 거래요. 그래서 호칭도 카톡도 정부가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있어서 절대 목사, 선교사라는 단어 쓰면 안 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저 특히 뭐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 이렇게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갈등이 큰 곳에서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는데 차를 세워놓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걸어서 신방을 가요. 그 기독교인 집이 표적이 돼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분이 노출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성도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방을 갈 때 그 집 근처에 어디에 가서 차를 세우고 차에서 하룻밤을 자고 걸어서 어느 정도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감시를 따돌린 후에 신방을 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러한 핍박이 없었고 박해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낮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기는 어쩌면 다가올 더 큰 영적 기근의 때를 위한 예행 연습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시적인 사태이며 끝이 날 것이라고 그날만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고 하면은 이 코로나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일지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 더 큰 핍박과 박해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그저 수동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기로 알고 이 시기를, 이 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활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근의 때는 이 풍년의 때와는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풍년의 때처럼 살아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풍년의 때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그런, 사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왔었습니다. 풍년의 때는 어떻게 살죠? 음식, 입맛에 따라서 골라 먹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려서 먹고 체질에 잘 받는 거 먹고 약간 상한 것 같거나 내 입에 맞지 않거나 내 체질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풍년은 그렇게 살아가는 때입니다. 삶의 질이 중요하죠. 삶의 질을 따지게 됩니다. 또 현재 필요한 것을 조금씩 아끼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그래도 전혀 먹을 게 부족하지 않고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풍년의 때에 만약에 식량을 얻기 위해 미천을 팝니다. 만약에 소를 팔고 땅을 판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일 것이죠. 풍년의 때에 맞지 않는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의 때는 어떻습니까? 기근의 때는 풍년의 때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에 입맛 따져가면서 음식 골라 먹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밥이 안 땡기는데 빵이 먹고 싶은데 오늘 밥이네 이러면서 안 먹으면 여러분, 풍년의 때는 다음 끼니가 있으니까 괜찮죠. 흉년의 때, 기근의 때에는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따지지 않고, 나의 취향과 입맛 따지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야 됩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의 삶의 질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따질 수 없을 뿐더러 따진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참 영적인 풍년의 때를 살아왔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항상 예배의 모임, 예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오전 오후로도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가 어떤 좋아하는 목사님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찬양팀 따라서 예배도 우리가 골라가면서 찾아가고 예배도 그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풍년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 기근의 때에는 풍년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기근의 때에 만약에 풍년의 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 말씀 나랑 안 맞아, 재미없어, 마음에 와닿는 거 없어 이러면서 듣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 다 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배이든지 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이고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예배의 기회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흉년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의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잘 다스렸다라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정치를 잘해서 애굽을 잘 다스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면 이 성경책의 분량도 제한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적어 놓으셨을까요?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잘 치리하였더라.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도 잘 통과했더라. 이렇게 사실 짧게 적어놓고 끝나면 되지, 전할 내용 다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오늘 적어 놓으신 것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캐치하면은 내용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우리가 요셉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성경은 무엇이죠? 구약 성경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 이 어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다룬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대할 때에도 늘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읽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들도 그저 요셉의 한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팔려간 사람, 성경에서 꼽아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죽음과 방불한 그런 형벌을 받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과 다름없는 형편에서 일으켜져서 보좌에 앉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1번 요셉, 2번 예수님. 정답은 3번 둘 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들에게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요. 예수님 사랑하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셉 모함을 받아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죄수면 특별 관리죠. 죽음과 다름없는 자리였어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왕의 죄수에서 총리로 높이 올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요셉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라고 흔히 많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오늘의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서 보였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근의 때에 오늘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 기근의 때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19절에 보면은 몸과 토지까지 다 소유권을 내어 드립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기근의 때를 만났을 때에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셉보다 더 크고 요셉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요셉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으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열심히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인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나머지 6일을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7분의 6은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의 그동안의 현실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그나마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고 나머지 6일은 내가 아니면 세상이 주인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에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가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이 기근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기근의 때를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의 그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는 숨 막혀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들 부부 동반으로 하루 야유회를 가시는데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 버스에서 이제 이동하는 중에 이 목사님한테 짧게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셔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앞에 나가서 달리는 버스 앞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여러분 오늘 야유회도 정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야유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롭게 말씀을 하시고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버스에 있던 어떤 사모님께서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시더래요. 목사님! 이러더니만 목사님은 그래서 문제예요 이러면서, 아니 오늘같이 놀러 가는 날까지도 꼭 그렇게까지 숨 막히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쏘아붙이시니까 멋쩍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들어가 앉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숨 막히는 삶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이렇게 팔짱을 끼고 우리의 삶을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시고 감시하시는 그러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감시당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고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한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사실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께 오늘 꼭 나아가셔서 간구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 모르고 또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던 기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실 만나기 전에 참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비웃었었고요, 하나님을 비난했었고 마음속으로 죄란 죄는 다 짓고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만했었고 제가 나름대로 모범생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저의 그 죄를 깨닫고 나니 그리고 그 용서받았다는 그 사랑을 제가 깨닫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주님이 저를 부르시기에 제가 다 버리고, 버릴 것도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나름 버리고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까지 갔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제 마음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늘 죄 짓는 시간이었고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들락날락하곤 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죄는 더럽고 악하다는 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신학생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은밀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늘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저를 조롱하는 것을, 그리고 정죄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처럼, 그 머리가 다 밀려버린 삼손처럼 죄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늘 정죄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되지 않기에 사실 결단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제가 살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 삶에, 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죄가 이겨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율법으로 사는 삶,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세운다라고 할 때 내 어떤 행위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이것을 지켜야지,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부분들이 삶에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찾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고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의 과제 중 하나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인 것입니다. 하루 동안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몇 번이나 불러보았는지, 어떠한 일을 선택하기에 앞서 예수님께 그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이라 생각되는 것에 순종하였는지, 또 오늘 내 삶에 주신 은혜는 무엇이 있었는지, 감사할 것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모든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에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여가들도 지금 많이 제한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아마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갔다 온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던 분들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 했더니만 폭우가 쏟아져서 못 가고, 저도 그래서 집에만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즐거움들과 기쁨이 지금 사실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저희 집사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스크를 쓰고 길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입이 이제 코 밑으로는 가려져 있어서 표정이 잘 보이진 않지만 눈만 봐도 벌써 얼굴들이 다 죽을 상이래요. 표정들이 다 너무 안 좋더래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참 많이 빼앗지 않았습니까? 제가 넷플릭스의 무서움을 첫 둘째를 저희 아내가 낳았을 때 잠시 경험 맛보아서 알았었는데, 이게 한번 정주행하니까 뭐 잠이고 뭐고 없게 되더라고요. 삶의 패턴이 깨어지면은 기도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머리가 잠이 이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넷플릭스가 남아있네요. 그래도 여러분, 친구들과 카페 갈 수 있는 것 이제 많이 제한되고 있고요. 어디 놀이공원, 할렐루야, 폐쇄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시기야말로,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한번 정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맛보아 알므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셨다는 것은 이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한꿈 청년부 지체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많은 불편함과 예배의 어떤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며 찾으며 특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이렇게 쌓아가시기를, 그 관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며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들이 삶 가운데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기근의 때를 잘 이겨내는 우리 한꿈 청년부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과 또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분노가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이 썩어질 헛된 세상이 아니요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이제는 알고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영적 기근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더 깊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꿈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방법은 어색하고 형식은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은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영적 기근의 때에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경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고 있고 일자리가 점점 더 사실 사라지는 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기 비하와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였었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어떠한 네임 밸류와 주님 돈을 쫓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행복과 그 영원한 만족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한 번뿐인 인생이 영원에 기록될 수 있는 값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이제는 영적 기근의 때에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기를 원하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꿈 청년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분간 모든 예배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9월 13일에 예정되었던 특별 예배도 이제 잠정 이제 취소, 이제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황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상황을 봐서 추후에 다시 이제 특별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된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우리 한꿈 청년부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오늘 한꿈 청년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